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야만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하늘에 속한 그 시민권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언론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유일한 시민권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땅의 일만 분주하지 하늘의 일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아무튼 이상한 인간이야. 아무튼 예수님이 이상하긴 한데 어떤 존재인지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이상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튼 유일한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한다? 유토피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천국은 어떤 겁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일단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어야 돼. 구름을 타고 날든지 아무튼 그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리는 그런 권세에 대한 부분. 아무튼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천국은 이 땅의 욕망의 확대판이기 때문에 그건 천국이 아니고 그냥 땅의 욕망의 세계의 확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천국을 상상하고 유토피아를 꿈꾼다 하더라도 그건 또 또 다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촉구했는데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노동자의 지옥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천국은 사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천국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수월하게 지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을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아주 수월한 방식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의 천국을 상상하게 하고 욕망의 천국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선의로,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 잘 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아주 그 환상적인 그 모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시민권자이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버림받은 자, 지옥에 합당한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모르면 계속 우리는 그 마귀가 제공하는 그 달콤한 거짓 천국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6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하늘 시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 뭡니까 그게?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여기서 어떤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중요한 어떤 전제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 이전에 창세전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자들이 있다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내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넘겨주기로 하신 그 자들이 이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어때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천국의 욕망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아닌 거죠. 인간의 뜻을 넘어서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의해서 이미 구원은 결정이 된 것이고 그들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의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어제 제 아내가 했던 말, 어떤 분한테 이제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딱 했더니만 들으신 분이 자기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자가 있다는 말, 자기 너무나 구원받고 싶고 천국하고 싶은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자가 따로 있다니 이제 그 말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창세전에 아버지께 인수인계 받은 그 명단을 들고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시기로 확정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게 주신 자를 찾으러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늘 시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 그 뜻이 중요한 거죠. 다음 말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위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우리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잃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 요한복음 10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본다는 자체가 이게 내가 나온 그 출처, 원 고향, 그 본향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 하늘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확정된 명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다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하면서 가고 싶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뭘 그리워했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더 그들이 아브라함이 더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고 뭐 그 제 고향 강원도 가봤더니만 정말 너무 남루해져가지고 정 떨어지더라고요. 볼 게 없어요. 그 동네가 정말 어릴 때 되게 넓었는데 간만에 가봐 동네가 요만해. 너무 동네가 좁아요. 그 좁은 길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돌았던가 싶을 정도로. 우리 땅에 속한 고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신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아.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확정된 그 백성들을, 하늘 시민권자들을 다 찾아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가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피차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 두 분은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 두 분의 기쁨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건진 받아서 가보니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된 대로 시행된 결과물로서 우리가 있는 걸 보게 되고, 우리는 덩달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 권세를 넘겨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뒤늦게 역사를 살아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되지 않을까? 구원될까? 우리의 걱정, 의심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될 자는 구원되는 것이고 아닌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뒤늦게 어떤 이렇게 하시면 구원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원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 덮어 씌우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존재 이전에 창세 전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이 작정이 되었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건져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틈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를 비롯해서 좀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마치 인간의 어떤 그 신실함에, 인간의 그 뭐 굳센 믿음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데는 또 열심히 모여요. 또 왜? 구원이 내게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모일 수밖에 없어. 열심히 모일 수밖에 없어. 구원이 내게 속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까딱하다가는 구원 탈락할 수 있겠네. 열심히 모이자. 한 번 구원된 건 구원 안 될 수도 있대. 그래, 정신 차리자. 이래서 그런 데서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중세 시대 성당 세울 때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연보가, 당신의 헌금이 연보교의 땡그랑, 그 당신의 금화 은하가 연보교의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가 있는, 지옥 가 있는 당신의 부모님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카톨릭이 갖고 있는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돈을 땡기기 좋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연옥가에 있는 애매모호한 내 부모, 형제, 자식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있어. 금화 땡전 연보교에 집어넣는 순간 연옥에 대기 중에 있는 내 부모가 천국 간다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연옥에 가 있는 자식이 내가 헌금함으로써 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재산을 몽땅 교회에 기부를 해. 왜? 당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순간 연옥가에 있는 당신 자녀가,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어차피 죽으면 재산 뭐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기부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중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그 당시에는 교회의 영지가, 교회의 땅이 국가의 땅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들이, 카나스의 군력입니까? 카나스의 군력이죠. 황제를 무릎 꿇리잖아요. 교황이. 엄청난,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땅이 교황 소유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건 이미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약속 가운데 확정된 명단이 있고, 그 명단을 그대로 찾아서 건져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서 의해서 확정된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약속을 아는 자는 땅에 속한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저렇게요, 뭐 이렇게 깔짝깔짝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야, 이게 미혹한 말이구나. 뭐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제가 좀 하도 성경 많이 적어놔서 지금 빨리 갈게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또 있죠. 누가 또 왔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다면 성령은 어때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그 약속의 보증인으로서, 야 맞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넘겨받은 명단 그대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렇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신 분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주신 자기 백성을 찾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증거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보증하는 게 성령인데, 반대로 어때요? 야, 구원은 네게 달린 문제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 너 까딱하다가 너 구원에 탈락한다. 이렇게 구원 자체를 인간의 문제인 것처럼 넘기는 건 어때요? 다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 아니고 다 악령이죠. 악령. 다 미혹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은 인간에게 독립적인 자율권을 부여해요. 너의 구원은 끝까지 네가 관리해야 돼. 네가 천국에 지옥 가냐, 그것은 네가 할 탓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이미 확정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사실을 한번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회가 됩니까? 교인들에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정했다고 그러면 어떤 교인이 교회에 봉사하고 일을 하겠어? 다 팔짱 끼고 그래 아니 이게 자빠지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 눈 감고 들으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조금 falling in love, 조금 사랑에 빠지신 분이 이제 최 수사님이신데, 이제 어때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랑은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오히려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먹는 걸 보면 기뻐.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먹는 거 보면 나 기쁘다. 내가 안 먹어도 기쁘다. 그런 말을 하자면 이게 사랑 자체가 아닌 관계는 다 조건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 그동안 봉사했어? 왜 그동안 교회 충성했어? 뭘 좀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을 따내고 영생을 따내고 천국을 따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야 니들의 행위가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선행 악행 이전에 이미 주님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셨대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그럼 내가 뭐하러 해? 내가 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다 따라치고 그럼 안 하지 뭐. 그동안에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충성과 봉사가 조건부였다는 사실, 사실은 창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생활비 안 주면 바로 이혼하시겠습니까? 창기지. 야, 돈 주니까 그래 여보 했는데 생활비 안 벌어와? 그럼 내가 네 빨래 왜 빨아줘? 네 팬티를 내가 왜 빨아줘? 그럼 사실은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돈 받고 그냥 거래했던 거지.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미 다 정해놨다고?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네? 그럼 내가 말을 왜? 그러니까 나의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규정되는 그 순간 이미 미혹된 것이고, 그는 이미 주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 그럼 뭘 믿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믿어. 종교인들이에요. 내 행위와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 받으소서. 바치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들어주시겠지. 그거는 종교란 말이죠. 저희 할머니도 어릴 때 보면 아침마다 뭐 몰덩이에 떠나놓고 향불 피워놓고 이렇게 무슨 절할 때도 그냥 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나 뭐 왜 그렇게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냐. 나중에 교회 나가면서 필요 없다 다채고치게 했는데, 정성을 바치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존재와 내 행위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무시하는 겁니까?
아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은 그걸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그 유명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신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4절 같이 봐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제 아내가 막 그분한테 이제 창세 전에 택했다는 그 말을 막 하니까 그분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막. 근데 사실 어디인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고 다 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이 다 나와요. 거기 성경이 다 읽어. 정확한 말이죠. 성경이 다 나오니까. 언젠가 나오겠지. 찾다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예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택하셨다, 예정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정을 입었을 거야, 난 택함 받았겠지라고 이 예정과 택함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확 끌고 들어와요. 자기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제 세뇌하듯이 믿는 그 어떤 용도로 예정론을 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가치는 장로교라고 하는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예정론을 갖다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정론까지 믿어라. 믿어. 나 정도 믿습니다. 예정론을 믿으니까 전 됐죠? 난 믿으니까 하고 또 예정론을 믿는 것이 자기의 행함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정론까지 믿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확실하지. 내 고울은 맞지라고 또 자기의 믿음을 행위 삼아서 자기의 존재를 또 정당화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 마저 봅시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택함한 자 아닌 자는 뭘 알 수 있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때요?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가 조금도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말이죠. 인간이 자기의 행위 외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의 피로 인해 좋은 속량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뭘 알 수 있냐면 내 존재 가치, 내 행위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 그의 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길지만 다 알아두셨죠, 그죠? 이게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성경을 펼고 이제 많은 대화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도 곧바로 그 자기의 행위로 빛의 속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의 행위가 가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행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더 열심히 성경 보면 되겠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죠? 아니 너의 행위에 아무리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죽으신 거야 라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아니 뭔 얘기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제 여기서 이제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싶어. 묶어놓고 한 3박 4일 동안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들리는구나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없는 자는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돌아가요.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내 존재 가치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의 존재 가치, 너의 행위의 가치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야곱께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뭘 선해 아까 행하기도 전에 이미 장사 전에 그때 이미 확정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9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 예정하신 그 다음 같이 봐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세계에 사는 자체가 이미 구원된 사람이에요. 구원된 사람은 가정생활 따로, 학교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재명이가 어떻다,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가 어떻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아는 자는 구원된 자입니다. 참새 2마리가 날아가 떨어져서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구원된 사람이에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뭐 언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협소한 세계, 좁은 세계에 있다가 넓은 광대한 세계로의 이동이에요. 이동. 나 자신의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넓은 광활한 세계로 이동되는 것을 언어로 볼 때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깐 시편 말씀을 시편 1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18편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좁은 세계,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 뭐 자본주의의 세계, 그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만들어낸 문명 세계에서 주님이 딸랑 이스라엘을 집어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의 문명 자체가 세워질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으로 갔는데, 광야로 그 죽음의 땅으로 갔더니 오히려 어때요?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거기 길이 있었어요. 바다가 지구의 몇 분의 몇이죠? 바다가 4분의 1인가? 지구에? 네, 빨리. 예. 맞다. 예. 송무사님이 지금 살아있어요. 예. 예. 맞지. 10대 3으로 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앞에 가서부터 다 길을 뚫어놨지만 그 로마 제국이 뚫었던 그 모든 길도 그냥 7대 3의 비율 가운데 뚫어놓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길은 바닷속에 있었어요. 광대한 세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은 내 존재 가치, 내 행위의 가치로 살던 이 좁은 세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루어 놓으신 광대한 생명의 세계로 이동이란 말이죠. 성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광대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또 설명하기 또 구차해서 안 했는데 아무튼 뭐 대장암 일단 수술을 받으셔서 이제 월요일에 퇴원합시다. 그래서 다 문제 없다. 근데 토요일 새벽 3시 반에 응급수술을 했잖아요. 배를 열어보니 십이장 천공 때문에 복막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장기를 다 들쳐서 또 십이장 천공된 걸 또 메우고 그 옆으로 또 십이장을 이제 떼어놨으니까 그리로 이제 뭐가 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또 위장이랑 소장을 딱 연결시키는 따라 또 우열을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고 또 대장암 수술 다시 또 잘라 다시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세 군데를 총 다시 손 복구하느라고 또 장기가 팅팅 부었어요. 그래서 꿰매서 또 이제 왔단 말이죠. 어머니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 죽고 싶다. 주님 제발 날 데려가려고. 어머니 맨날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제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게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또 지난주에 또 개복수술하고 꿰맸던 그 자리가 이제 어머니 그 복막암 때문에 근육이 흐물흐물 녹아지고 또 장기가 부어서 배가 땡땡이 부어 있다 보니까는 꿰맨 그 실 장력 자체를 이 근육이 못 버티고 배가 터져버린 거예요. 장기가 다 보여. 장기가 다 보여.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이제 무슨 일이고,
갑자기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퇴원 날짜 받아놓고 갑자기 12장 천공 또 대수술 받고 그지 됐지 이제. 근데 갑자기 또 이게 터졌어. 또 장기가 훤히 보여. 그래서 피가 막 나오고 뭐. 거기에서 이제 계속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추궁을 할수록 의사들은 바로 또 방어적인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른 또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수술 현장에 안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이 보호자들이 환자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 사이에서 논쟁한다고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저께도 갔더니 또 오늘 하신 말씀이 기도해 봤냐, 언제 나 데려가신대, 또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답하기를 또 아직은 안 된다는데 어머니, 아직은 때가 안 됐대요. 그래서 왜 안 됐대?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채워야 할 감사의 분량이 아직 안 찼대요. 더 감사하셔야 돼. 이 이걸 채워야 한다. 야, 뭘 더 감사하라는 말이냐, 나 지금 죽겠다. 뭐 그렇게 막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읊었던 말이 욥을 구더기에 뒹굴게 하시더니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냐. 또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보셨거든. 성경을 한번 말씀 욥기를 잠깐 볼게요. 욥기 7장 5절에 욥기 7장 이러다 또 시간이 또 다 욥기 7장 5절을 잠깐 보면 욥기 저는 이 편이 너무 참 욥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게 7장 5절 같이 볼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구더기가 얼마나 많이 몸을 덮고 있는지 옷처럼 의복처럼 겨울에 파카 입듯이 그냥 온몸에 구더기가 그냥 꽉 덮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옷을 입었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옷이 아니라 구더기야. 이게 욥의 고난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읊으시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욥을 구더기로 덮으시더니만 나를 괴롭히시냐 하고 이제.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서양의 많은 문학가들이 욥기를 보고 극찬을 날립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야, 어떻게 구더기가 의복사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냐. 야, 진짜 못된 놈들이죠. 참 너도 한번 구더기 한번 입혀볼래 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욥이 이런 표현을,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중에 이런 표현을 읽는 자체가 이게 시적 감각이 셰익스피어 이상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한다고요. 이게 보통 아픈 사람들은 어머니 항상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구기가 입혔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부적인 신이죠. 한번 더 읽어보고 욥기 17장 말씀. 욥기 17장 14절. 이것도 참 그 아픈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같이 봐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구더기가 많은지. 그다음 구더기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계속 피부에서 구더기가 나와. 무덤이 내 아버지다. 그냥 무덤에 가서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이 정도 고통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본다. 고통 가운데 욥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래요 주님? 계속 하나님,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상황이 와도, 구더기가 내 몸에 의복처 입힌 상황이 와도 이 구더기를 내 몸에 입히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을 때, 그때 그에게 주님의 택하심이 있구나를 아는 거지. 조금 어려움이 왔다. 교회 따라 치워. 이거 11조에도 돈도 안 더 많이 밥그릇이 아니고 떡반죽으로 채워준다며 11조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고통은 다 십자가의 아픔으로부터 이렇게 유출된 고통이고, 십자가의 아픔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아픔이라서 성도는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내 현재 삶의 고통, 아픔, 그 아픔과 아픔 속에서 교통하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배가 갈라지고 사람의 장기를 저는 처음 봤는데,
의외로 장기가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 베테랑 간사들도 보고 그 처음 봐서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후두둑 터지면 이제 장기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 긴장하고 이제 아무튼 거기를 소독하고 메꾸고, 결국 이제 또 지난주에 이걸 다시 또 잘 또 메꿨어요. 잘 다 깨맸어요 지금. 바느질 솜씨가 좋더라고요. 깨맸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안정감을 찾으시면서 또 통증도 덜하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아직은 감사 분량을 다 안 채웠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약간 푸시하는데 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 배로 좀 사셔야 돼. 그래서 그냥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뭘 기도할지는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돈의 문제, 떡의 문제, 능력의 문제, 뭐 권세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냥 땅의 문제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거 자체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다 아신다니까. 마귀는 그걸 우리 요구하잖아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 거야? 마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탄을 길들이고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사탄은 사탄처럼 돼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개 전문 훈련사 있잖아요. 뭐 강영욱인가? 제가 참 가끔 요즘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되거든요.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개가 사람만 키워서 애기를 막 물더라고. 개가 개 주인 벌어서 빵꾸를 구멍을 냈어요. 깨물어 가지고. 근데 그런 개를 왜 키우냐고. 나 같으면 그냥 바로 그건 죽방 그건 뭐지 끝났어 벌써. 아니 왜 개를 그렇게 사람처럼 우대하고 키워? 그건 바로 그냥 오한마로 그냥 날려버려야지. 너무 잔인한 말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잔인히 놀랐어요. 오한마란 말을 아시긴 아십니까? 근데 개를 개처럼 키워야죠. 사탄처럼 돼야지. 사탄이 인간한테 뭘 요구합니까? 주님 앞에?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뛰어내려라. 능력을 보여라. 권세를 줄게. 그냥 나사로처럼 그냥 거지로 갈게 그냥. 됐어. 그냥 거지로 갈게. 그러면 사탄은 건드릴 게 없어요. 됐어. 그냥 거지로 간다 나. 바이바이. 굿바이. 요즘에 화사 부르는 노래처럼 굿바이 하고 거지로 가면 사탄은 건드릴 여지가 없지. 근데 그래 떡 만들어 돈 좀 필요한가? 어떻게 살아볼까? 능력이 좀 없나? 개를 개처럼 키우고 사탄처럼 대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사탄을 대하면서 사탄하고 뭔가 인격적인 뭐 다이얼로그 대화를 시도하니까 걸려가는 거죠.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구더기를 의복처럼 입히시는 분이 명품 구찌 옷을 못 고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냥 아무도 안 입어본 옷 구더기 옷을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한번 입어봤습니까 구더기 옷을? 그게 진정한 명품이지. 옷은 거기잖아요. 제 옷이나 이게 뭐 10만 원짜리 옷인데 그것도 딱 보기에 사람이 좋으니까 한 100만 원짜리 옷이 보이잖아요. 자기 최입사님 사준 옷이에요. 인터넷으로 모르실 거야. 버리도 기억 못할 거야. 목사 얼마 안 해요. 이거 뭐 10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구더기로 한번 옷을 입어본 자가 욥인데 좁은 세계에서 넓은 세계로 광대한 세계로 나사로가 거지가 되어 빌어먹을 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단 말이죠. 그 정도의 삶, 아무도 못 누려본 그 광대한 삶 어떻게 한번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사탄처럼 대우하지 않으면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건 주님이 다 주신다는데 왜 사탄한테 휘둘리자 말이죠. 사탄이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고 그냥 행선수설한 막 그냥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냥 돈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막 탄식하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사탄하고 대화를 하고 밤새 한 대화가 사탄하고 대화야. 밤새 한 대화가 뭐 들어보면
다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는 귀한 철학의 도기 때문에 주님 들으시기엔 사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켠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28절, 그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한명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선이 뭐냐? 29절 말씀, 29절 같이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작업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하늘 시민권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늘 번영을 지닌 많은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뒤에 8장 31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시면서 어때요? 그 대적되는 상황을 쭉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눈으로 쭉 보시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달당한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이런 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달당한 양같이 여김받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무수히많은 고난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줄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예정된 자란 말이죠. 나 택함 받은 거 맞죠? 조그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어려움이 와도 그냥 난리법석 안절부절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구더기 한 마리도 입혀지지 않았는데 아직 한번 이 칼빵 맞아가지고 한번 이것도 안 돼봤는데, 제가 가끔씩 좀 어머니를 희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가 안 아팠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찔리면서 저렇게 아프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안 아프니까 일단 말을 막 터지는 거죠. 몸이 아픈 건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더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거기 펴져 있죠 지금. 30쭉 보세요. 36절, 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넘겨주기로 확정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약속의 힘에 붙들린 거기 때문에 내 쪽에서 나 안 믿어, 야 때려쳐, 나 이렇게 괴롭히는 분은 안 믿을 거 하고 간다도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의 힘이 그 아들 어디가 잡아 당겨 돌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재산 다 날리고 아들 딸 10명 다 죽이시고 나에게 구더기로 옷을 입혔어요. 나 지금 원망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굿바이 하고 가도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약속의 힘이 가긴 어딜 가? 잡아 간단 말이죠. 똑같이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갔지만 유다는 자살을 해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가긴 어딜 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냐? 아침 먹자. 조각 먹자. 와서 떡 굽고 생선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약속의 힘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했어. 내가 말도 못한 죄를 지었어. 내가 막 자책하고 내가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나 정말 뛰내려오고 싶어. 근데 어때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약속의 힘이 가긴 어딜 가? 이리 와서 아침 먹자. 내가 주님 배반했잖아요. 내가 주님 모른다고 외면했잖아요. 묻지 않아요. 단지 뭘 물어보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해하겠지만 그 인내의 힘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그 힘이 우리를 인도하는, 돌아와서 얼른 마칩시다. 돌아와서 일단 다 설명했어요. 지금 바로 한번 더 봐.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우리의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 시민권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약속, 심지어 그 아들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약속 성취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펼치면 또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20절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기 조금 살짝. 근데 다음 주에 마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주어진 생명의 약속에 근거한 시민권임을 알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견고한 시민권인 것을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총을 늘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